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김정재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조금은 본문이 깁니다. 이렇게 50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1절부터 쭉 묵상하면서 50절까지 그렇게 오늘 오전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경쟁 속에 이기기를 소원하죠. 저도 뭐 아침에 이렇게 배드민턴 치면서 운동을 하러 갑니다만은 그 공 하나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승부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좀 이렇게 경쟁력이 있으면 좋겠다. 왜?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크다 해주시는 그런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좀 열심히 경쟁하면서 다툼이 없는 경쟁, 선한 선의의 경쟁을 해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제 9장 1절 말씀은 8장에다가 포함시키는 게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기가 좋겠다 하는 건데 여기 이제 8장에서 34절부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이제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쭉 정리하시면서 9장 1절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썩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9장 1절 말씀은 8장에다가 붙이는 게 훨씬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한 닷새 지나고 여섯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자 2절 봅시다.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도 이 변화선 사건을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 9장에도 변화선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엿새 후에 이렇게 딱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9장 38절부터인가 보면은 8일쯤 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마태 마가는 엿새 후에라고 정확하게 딱 기록을 하는데 누가는 8일쯤 되어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아마도 마태나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은 마가가 했지만은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오고 있는데, 베드로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엿새 후에라고 정확하게 딱 꼬집어 얘기를 했고, 누가는 이제 듣고 자기가 조사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는 못하고 8일쯤 되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삼총사라 할 정도로 이렇게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이제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교회들이 전부 성지순례 갔다 와서 다볼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볼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볼산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도 다볼산에 직접 올라가 보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봉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있는 그런 산인데, 여기에 성경에는 이제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아마 다볼산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다볼산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보다는 아마도 이 산은 이제 헤르몬산일 것이다. 헤르몬산에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 헬몬산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 기슭 자락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천주교에서 이게 이제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지금 목사님들도 다볼산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높은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헤르몬산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다른 분들은 다볼산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헤르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됐사.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 할 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체로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 물으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듣고 비로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책망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간하여라고 했는데 간한다는 게 개역 개정은 항명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항명보다는 원래 뜻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부활체로 나타나시면서 이미 죽은 모세도 거기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산채로 승천한 엘리야도 거기 나타나서 부활체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분이 그 부활체로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서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마태도 기록 안 하고 마가도 기록을 안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지만은 3일째 되는 날 내가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 말씀을 의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말씀하신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의 한 군데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나누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5절에 가면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제목을 어떤 믿음입니까? 이래서 이제 제가 설교도 몇 번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지금 믿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너무 황홀한 광경 속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믿어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라 그 말인데 예수님의 그런 요구는 베드로가 믿기 싫고 베드로가 믿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어야 될 사실을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될 사실이 뭡니까? 우리는 66권의 성경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가면은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냥 헛소리했다 그 말이에요. 응?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일단 말부터 해놓고 보는 그런 성격이니까 그래서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면 이제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이제 사실은 소리가 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누구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저의 말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시키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거야 하는 그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바로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 했다. 필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에스겔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광주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고 얼굴에 철빵 깔았든지 말든지 너는 가서 뭐라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면은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이게 에스겔서 2장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66권 성경 말씀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 외에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할 것이지 그게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요즘 같으면 너희들은 66권의 성경 말씀 이것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나타났다가 가버리고 예수님만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D.L. 무디가 참 유명한 100년 만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전도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잠잠하라. 그러면 듣게 될 것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잠잠해야만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 주장 펴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실 텐데 부활하시기 전에는 너희들이 본 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경계를 했다는 겁니다. 10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도대체 안 믿어져. 이러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도 안 믿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도 안 믿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11절에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제 궁금하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문자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 하는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거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하니까 이 이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먼저 오기는 와. 그게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군병들이나 백성들이나 뭐 세리까지라도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구약 전체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말이야.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제 예언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과거 영어로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는데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개역개정 함부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델로라는 말인데 자기들 좋을 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도 대우 안 하고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엘리야로 대접을 안 했다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임의로 대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에는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저희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데 9 제자가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기관들과 이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내려와 보시니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게 뭐 예수님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아, 예수님이다 하면서 이제 또 예수님 앞에 문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그래서 이제 무엇을 변론하노 하고 이 서기관들과 이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뭐 하노 그 말이죠. 그러니까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벙어리 귀신 들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휘해야 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 듣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내게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제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귀신이 어린 아이에게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게 하는고 하면은
9가지로 이제 귀신이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첫째는 거꾸러지며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품을 흘리며, 세 번째는 이를 갈며, 네 번째는 발휘하여 가며, 다섯 번째 소리 지르며, 여섯 번째 경련을 일으키며, 일곱 번째 거품을 낸다. 요게 이제 7가지가 이 말씀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10번째, 11번째가 나오죠. 그 이제 7가지가 나오고 8번째, 9번째가 이제 22절에 나오는데,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그 아이를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먹은, 못 듣게 하는 귀신이 이렇게 아이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물만 보면은 기어 들어가려고, 불을 보면은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하는, 그게 이제 귀신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귀신이 사람들을 때로는 자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은 뭐 영이니까, 귀신이 영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 사람 자살했다 이렇게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영적으로는 타살인 거예요. 귀신이 죽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부모가 아마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이제 아주 예수님께서 이 굉장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도 입에 담아보지 못한 그런 예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사실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대로 돌려 바다에 던지우라 할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솔직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내 예수님만 하면 잘 믿지. 잘 믿지. 그렇게 착각 속에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 중에서도 성경을 그래도 가르치러 다니는 강사인데 하면서, 그런데 막상 어떤 마음속에 큰 믿음은, 제가 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아마 목사인 것 같다. 왜? 성도님들은 하자면 믿음으로 합시다 하는데, 목사는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될라나 안 될라나. 그렇기 때문에 참 목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래서 아까 이제 9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왜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지 말라 했는가 하면은 귀신이 나왔다가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쉴 곳이 없으니까 전에 있던 대로 다시 가보자 해가지고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소재되어 있으니까 가가지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귀신을 쫓아보내면서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 너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아이는 더 이상 귀신 들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속에 이 귀신이 여럿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다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 의학적인 용어는 아마 다중인격 장애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자기 인격이 있고 또 귀신들이 여럿이 들어가 가지고 그 인격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중인격이라 하라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쉽게 귀신 들렸다 하고 귀신만 쫓아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나갈 때의 특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거품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넘어지면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가심에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쫓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귀신들이 또 이 점쟁이나 이런 굿하는 사람들이 너무 흉악하게 하니까 귀신들이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나가는가 봐요. 그런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째 되는 날 살아난다? 그게 도대체 뭘까? 하고는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33절 다른 사건인데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이제 잠깐 예수님께서 휴식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잠잠하니 왜요? 말하기 창피하니까. 그러면 뭘 노중에서 토론했나?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누가 크냐? 사실 누가 큽니까? 우리 교회는 강 목사가 제일 크죠. 그런데 그거를 제자들이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쟁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 이런 식으로 꼭 애들 장난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갈 텐데 주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남을 위하고 대접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에요.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 실족해가지고 지옥 보낼 일이 있다면은 차라리 그 지옥 가기 전에 연자 맷돌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해가지고 지옥 보낼 그런 입장이라면은 차라리 연자못들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은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구원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제 46절, 44절, 46절은 우리 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4절에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스테판본에는 44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더 원문에 가까워요. 원문에 가깝고 여기 이제 뒤에 사본하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좀 추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판본에는 거기는 44절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떡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46절 없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떡 꺼지지 아니한다. 똑같은 말씀이 스테판본에는 나온다.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 말씀을 44절에도 46절에도 이렇게 포함했던 거죠. 그래서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어디에? 지옥에. 지옥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근데 사실은요, 천국에 진짜 장애인이 있을까요? 한 발 찍어버렸다고, 또 손 하나 잘려버렸다고, 눈 하나 빼버렸다고 천국 가서도 그 모양일까요? 아니죠. 부활체는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는, 우리가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지옥 갈 일을 할 때에는 그 지체를 하나 없애버려도 천국 가서는 아무 이상 없다.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지옥에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이 궁금하거든. 미꾸라지 살아있는 거 한 사발 사가지고 그 이제 미꾸라지 살아있는 미꾸라지 속에 소금을 한번 뿌려봐요. 추어탕 그림 그래 하잖아요. 미꾸라지가 어때요?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지옥이 꼭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미꾸라지, 생미꾸라지 사다가 소금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지옥의 지옥불이 사람들을 그 모양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0절 마지막 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금을 두고 어떻게 화목하는지,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이제 반찬 만들면서 간인이 적당해야 맛있잖아요, 반찬이. 그런데 반찬을 만들면서 소금을 뿌리는데 이렇게 고루고루 뿌려야 적당하게 맛이 드는데, 한쪽에는 많이 뿌려졌고 한쪽에는 안 들어가면은 많이 뿌려진 곳에 먹으면은 짜서 못 먹고, 안 뿌려진 데 먹으면은 싱거워서 못 먹고. 그렇듯이 우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그러니까 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막 서로 잘났는 거 얘기하지 말고 서로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고루고루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바울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말들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늘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큰 자로 인정받는
그리고 소금으로 고래랑 같이 서로 화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